혹은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미국의 프랜차이즈 식당 중에 이 칙팔레라는 그런 체인점, 햄버거 체인점인데요. 그 햄버거 체인점의 특징이 주일에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햄버거 집이 주일에 매출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일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43년째 수익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체인점을 위해서 지점을 열려면 경쟁률이 10대 1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 설립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43년 동안 주일 문을 닫았는데 손해를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손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손해가 되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이익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손실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그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고 3차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됩니다. 돌아와서 1차 때는 성전 짓고 3차 때는 성벽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제는 신앙이 회복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거지요. 또 바빌론 포로에 있으면서 7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많이 회개를 하고 왜 포로로 왔지?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점도 깨달았지요.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형식적인 것은 이제 고쳐졌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 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느냐 하면 겉으로는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큰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그만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 예배도 형식적이고 계명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신앙인, 그것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잘했는데 왜 그러냐 막 그런 이의제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말씀을 주고 있지요. 말라기라는 그 말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 어떤 신분이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되는 거지요. 자,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도는 사자 아닙니까? 성도도 사자란 말이죠. 그럼 어떤 사자냐?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사자인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11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그렇게 봐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그 시대나 오늘이나 사람은 돈 앞에 끄뻑 다 죽습니다. 정치, 돈 앞에 다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문제 그러지 않습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 윤리성 문제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후 그런 것을 말해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싸우지 마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에 있는 그 천연가스, 석유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 구조도 돈 때문에 엮여져 가는 거예요. 미국도 꼼짝 못합니다. 지금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인생은 물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말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 심령 천국을 임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계속 마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가정 천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런 가정은 감사하고 가문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가정은 노력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 가정, 그리고 교회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 중에 천국의 경험이 하지 않는 문제들은 다 깔아앉히십시오. 다 깔아앉히십시오. 천국적인 내용을 경험케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모범이 되고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아, 이 말은 도움이 되겠다. 천국이 되겠다.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뿐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그리 말합니다. 영광이 되었다.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거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천국은 그냥 노는 곳 아닙니다. 예배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련을 계속 받고 천국에도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어떻게 다른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 어떤 경우입니까? 에녹이 그렇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에녹이 뭐 집을 지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문화 사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성경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음의 모습,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기를. 앞뒤 좌우 막혀도 하나님 동행하시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일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야지요. 맡겨놓고 또 들고 가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꼭 남편은 꼭 남자를 여자를 꼭 앞세웁니다. 부인하고 이런 거, 부인하고 꼭 다른 사람 앞세웁니다. 직접 나서야지. 직접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다. 예수님 닮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말라기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이렇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무슨 말로 했습니까?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완악한 말을 해놓고 우리는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참 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말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요, 부정적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부정적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를 말자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 참 믿음 생활을 잘한다, 열심히 있다, 감사하다. 긍정적인 말만 자꾸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냈지요. 가나안 땅에.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더라. 과연 그렇더라. 풍성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10사람이 뭐라 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때 2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이냐?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 말했지요. 12명 중에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 10대 2, 20%. 이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꾸로 10명이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말하고 2명이 좀 어렵겠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그랬겠습니까? 10명이 그리 하니까 진리냐 아니냐 그 말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무덤이 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느냐, 돌아가자, 그랬다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 옆 사람을 볼 때 칭찬할 걸 먼저 찾아보십시오. 칭찬할 거. 옆 사람 쳐다보면 10가지 나쁜 점을 발견된다 할지라도 입 딱 닫고 칭찬할 거 2개 찾아서 말하면 돼요. 그게 긍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칭찬할 게 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면 있다 그 말입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힘드는데, 수고스러운데, 청년들이 이 시간에 다 바닷가 놀러 갈 텐데 그래도 앉아있네. 하여튼 칭찬해야 됩니다. 하여튼 칭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왜? 말라기 그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자기들이 막 그래 놓고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죽겠다. 망하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었지 뭐. 200만 명 다 죽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말을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빌라도가 막 손을 씻으면서 그랬더니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그네 인생 됐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그들을 해서 도망가고 20세기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 죽었습니다.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여자분들은요, 과부로 사는 게 좋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막 속썩여도 남편 있는 게 좋지 그래야 됩니다. 자식이 속썩여도 자식 있는 게 좋지 그래야 됩니다. 부모님이 힘들어요. 연세가 들어요. 부모님 계시는 게 그래도 좋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그래야 돼요. 그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복박했다 그런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 입술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 말하며 그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것을 분명히 듣고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하게 했다.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거. 주님이 듣고 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말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말.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시집 장가 가지 않고 뭐를 그렇게 봉사한다고 쫓아다니냐 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주의 교회 더 잘 섬기는구나 그리 말해야 됩니다. 말에 대한 내용. 잠언 18장 21절 제가 스크린에 올렸네요.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의 말이 죽고 사는 것까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원망 불평합니까? 그 이유는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만족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좁은 데 가서 망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보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큰 길로 가느냐 좁은 길 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에 따라서 가는 길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따라 지금 나는 가고 있는가? 그 점을 보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혹시 스크린에 올렸나요? 시편 73편 아니면 성경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2절부터 5절 시편 73편 2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스크린 올라와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뭐 했다? 선을 행하셨다. 그런데 나는 넘어질 뻔했다. 왜? 선한 것 안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에. 선한 것 봐라 그런 말입니다. 선한 것. 참 악인의 모습 보면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한마디 말로 가지고 막 힘을 쭉 빼버리고 막 넘어질 뻔했다. 네,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바라봅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야, 이 악인의 모습이 이렇대요. 편안하더래요. 나이 들어도 돈 많으니까요. 요양병원에서 너무 환경 좋게 만들고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 마지막 서서 나를 보았더니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다르더라. 내세의 영광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을 봐야 되지 지금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성도가 낙심합니까? 부자의 형통, 악인의 형통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못 살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그 양다리 신앙, 교회 반 걸치고 세상 반 걸치면요 둘 다 힘듭니다. 양다리 걸치면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분적 헌신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기고 반쪽 예배입니다. 껍질뿐 예배입니다. 분명히 주를 위해 섬겼습니다. 시간도 내고 헌금도 하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점입니다. 반점. 학교 성적이 왜 안 오르지요? 반점 노력했으니까. 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전심으로 그랬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전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제가 군의 훈련소에 입대해가지고요.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훈련 안 받겠구나. 비가 오니까 대학 다닐 때 그랬으니까. 비가 오면 실내에서 하니까. 육체적으로 덜 힘드니까. 근데 논산 훈련소는 비가 오니까요. 집합하더니만 막 뻘 구석에 막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뭐 안경, 얼굴 뭐 흙투성이가 막 돼버려. 저 느낌이 이제 군인 같다. 그 다음부터는요. 훈련 받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반점 손 내밀어 가지고 군인같이 행동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뛰어들어가면 힘 안 들어요. 주의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면 힘 안 들어요. 반점 걸치니까 힘들지. 주님 원하시는 게 힘듭니다. 전심으로 아예 딱 끊어버리고 반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16절 아까 읽은 말씀이지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되었다. 근데 16절에 그때에 그랬지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 잘 안 나 있습니다만은 앞에 13절, 14절, 15절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 14절 봅시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시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그리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별거 없더라. 헛되더라. 하나님 명령 지키봐야 별도 없더라. 슬플 뿐이다. 힘들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 번성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교만한 사람이 더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런 말을 막 할 때, 16절 그때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이 참 신앙생활 무슨 되겠느냐. 세상 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봅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렵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거스틴이 식탁 앞에 이런 말을 썼다 그럽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 아마 어거스틴이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제자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으면 밥 먹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사소할 때 차 마시고 식사하고 그럴 때 그 화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비방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확신의 말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회의할 때, 성도가 모였을 때, 그냥 차 한잔 나눌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성경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내세우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본받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야고보가 뭐랍니까? 샘에서 두 종류의 물을 내지 못한다. 단물, 쓴물을 못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찬양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낸다는 것은 그 속에 두 가지가 혼란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에서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도움의 말, 위로의 말, 복음 전파의 말, 그거 많이 해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가 이대로 받고 또 이대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